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마라를 공경한 루세 효성이라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아르메니아의 진도 6.8의 엄청난 지진이 198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그 건물 속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아기와 엄마가 서로 이렇게 손이 닿을 만한 겨우 닿을까 말까한 거리에 서로 따로 이와 같이 건물에 매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손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묻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그 아기의 입에다가 그 깨문 손가락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그 아기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정말 힘을 다해서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기가 한 방울 두 방울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기는 울음을 그치게 되었고 엄마는 점점 기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매몰된 지 6일 만에 겨우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는 살았지만 그 어머니는 얼마 못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피가 흘렀기 때문에 결국 숨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영국의 런던 타임지가 이 사건을 현대판 예수라 그래서 이 표지에 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오늘 흘리셨는데, 그런데 자기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오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그리고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나오미가 흉년이 들으니까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압이라는 타국 땅에 가서 살기로 이사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이사 가서 잘 살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나오미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모압에 가서 생활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나오미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정말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먼저 인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이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몸이 아파서 정말 골골하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사시대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의지할 남편을 상실하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고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고 그러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이 나오미는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사실 가정 상실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실을 할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어떤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상실함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허무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건강의 상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에 인간이 늙음으로 경험하는 건강의 상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건강 상실은 이렇게 많은 아픔과 불편함과 그리고 답답함을 준다는 거죠. 많은 재산의 상실뿐만 아니라 지위와 명예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은 세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상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상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건강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학생 하나를 1년 동안 이제 키우는 비용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자녀를 하나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만 22세 이상 되기까지 무려 드는 돈이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대략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결혼 비용까지 합산을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한 거 보니까 4억 원이 훨씬 더 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한 4억 5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가 일생 동안 말 그대로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가르친 거예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냐?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희락.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하라 부르라 그래요. 말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때요? 쓰다. 써서 못 먹는 쓰다. 괴롭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이와 같이 부르라고 한 정도로 그는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정말 아픔과 쓰라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만 말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 마라의 경험, 이 마라의 경험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정말로 외롭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시어머니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당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경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님들은 한번 더 깊이 한번 우리 말씀을 더 붙들고 정말 어떤 모습이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룻은 감정적으로만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타국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 고향 땅에 들려오는 소식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 먹을 것이 있는 떡집이라는, 그렇죠? 떡이 있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 돌아가서 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꿔졌어요. 데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래서 친정집에 다 돌려보낼 것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는 것을 보죠.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결국에 오늘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오늘 길을 떠나기로 했고요. 나오미는 어때요? 이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오르바가 정말로 안 됐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울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룻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 이상의 모습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울어주는 사랑도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것은, 더 귀한 사랑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오늘 사랑입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은 감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도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게 많은 그 부모님을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져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부모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가 아닌 분명한 의지적인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의지적인 모습이 따르지 못하면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룻은 자신의 이익과 장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시어머니 따르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먼저 어쩌면 평생 동안 과부로 지낼 수 있지요. 이런 생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시동생이 있어서 그 가문을 대를 이어줄 수 있다면 다시 법이 그러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오늘 사별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미 그런 가능성이 없지요.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갑자기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또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가문의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주고 한 사람의 아내를 또 두려고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젊은 나이에 과부되고 그래서 한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하는 형편이고 그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룻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았다는 거죠. 또 가난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빈털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한 일이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것이 하루 겨우 풀칠하는 겁니다. 입에 풀칠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이익과 장래를 생각하면 실은 룻은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룻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장래를 포기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늘 공경하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누굴 모셔요? 부모를 모신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분명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익과 유익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모시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물질을 들여서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룻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족도 버리는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점점 이혼이 급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자녀도 낳아서 버려요. 부모 공경은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예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 살펴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뭐예요? 결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흐름에 쉽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이혼, 부모도 그래요. 쉽게 이혼을 시키고 쉽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모도 버려요.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지요. 오늘 부모님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르바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모습을 따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감사하는 게 부모를 그래도 모시고 사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마워요. 자, 오늘 세상의 흐름은 오늘 시어머니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따르시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말씀 속에 붙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확고하고 충성과 깊은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이나 인간 관계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리고 너의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룻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귀한 믿음이며 결단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 며느리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렇게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효를 최고의 효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주웠다가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득 찬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시어머니 쫓아서 빈털터리 시어머니 쫓아가면 평생 과부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 정말로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격, 그것이 너무너무 훌륭한 보아스를 만났어요.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말하죠. 만남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보아스의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은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축복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룻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군이고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속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처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 조지 워싱턴을 꼽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워싱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워싱턴이 꿈을 꾸면서 이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해서 모든 꿈꾸는 것을 이제 평생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짐을 싣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워싱턴을 따라 나온 그 하인들에게 다시 짐을 도로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배에서 오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요즘 부모라 그러면 이런 장면, 똑같은 장면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혀를 차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아니, 꿈을 이루겠다는 자식에게 오늘 발목 잡아가지고 눈물 거기서 펑펑 쏟고 오늘 그 꿈을 접고 주저앉혀서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부모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축복대로 오늘 그 빌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하던 그 워싱턴의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워싱턴의 생각으로 갔더라면 워싱턴이 기껏해야 큰 배의 선장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런데 효를 따라간 워싱턴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작은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효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만남의 복을 주셔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룻과 같이 정말로 효를 다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는 귀한 역사로 축복하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효를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 있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는 자와 같이 깊은 관계로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된 귀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